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본문을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설교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샘물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설교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기도가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샘물교회를 놓고 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와 선교, 교회의 1차 사명인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정기정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며 또 목사 임직을 앞두고 목사님과 주중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운데 목사님께 본문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다고, 우리가 올해부터 2020년부터는 선교주의를 통해서 더 선교와 전도를 준비하는 한 해로 가지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하면서 제 개인적인 성찰을 해보면 1부 예배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지금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묵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방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준비해야 되는데 아들이 방문을 잠겨서 부랴부랴 교회에 오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뭔가가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쉽고 제가 대언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함들이 있을까요? 봤더니 기도가 더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아직 말을 잘 못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마 말을 잘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설교는 자기가 못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는가?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쌓이면요, 말씀을 전할 때부터 전하지 않아도 이미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정규정 목사님 참 감사한 것이 참 눈물이 있는 목회자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권사 임직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고 또 어제도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이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민 땅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전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지상의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머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시기 위하여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를 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며 그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또한 제자도의 사명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그 명령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지상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다 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요, 또한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상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도를 하는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전도하십니까? 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십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서로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는 거 보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실들이 엉켜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실타래라고 하죠. 이렇게 엉켜져 있는 이 실타래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순 우리나라 말에 실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실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먼저 명사로 감겨 있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 머리가 실말입니다. 두 번째 뜻으로는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그 첫머리를 바로 실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통찰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있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브루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제자를 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이 명령을 그렇다면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안 지킨다면 우리는 왜 안 지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명령 그리고 이 실천 신학에 해당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확신적인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확신적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다 안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기 쉽다라는 거죠. 또 기본 이야기 한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참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이러한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상고되어지고 다시금 되새겨져야 되는 하나님의 핵심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이 야다는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 헬라어 야다는 우리가 경험하여서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야다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한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뭐 하는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마틴 루터가 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특별히 어제 목사님께서 저를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 다른 한국교회와 종교개혁에 대한 기도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개혁,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질문으로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95개의 방반문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부패한 구교를 향하여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질문을 던지며 이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개혁이 안 되고, 순교자의 그 헌신과 그 힘, 기도가 없이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며 반박하며 그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그가 때로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낙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루는 아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상복은 뭐 할 때 입는 옷이죠?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그 옷을 아내가 입은 겁니다. 마틴 루터가 아내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죽었나? 왜 상복을 입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그때 아내가 이 루터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종교개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한 그 모습들을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제가 이 포인트를 보면서 정말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아내가 이렇게 충격요법이죠. 그 충격요법을 사용하면서 마틴 루터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아내를 향하여서 반박하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선포할 때 이 선포가 아내에게만 한 선포가 아니라 본인에게 다시금 깨달아진 알미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절망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눈동자와 같이 그 나를 지켜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확신적인 알미입니다. 제가 이 확신적인 알미를 깨닫게 됐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부의 논문 제목으로 이 전도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제목이 복음의 암과 전도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논문을 쓰면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복음의 암과 전도의 관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음을 알면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예리한 질문이죠. 제가 그 질문 앞에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다 아는데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실존적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했던 모든 책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이 확신적 암, 제임스 로더가 말한 확신적 암이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제임스 로더는 신앙에 있어서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주관적인 진리, 즉 경험적으로 체험된 확신적 알무로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형이 일어난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사형리를 말하듯이 그냥 그 사형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레마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스 라고 확신적으로 아는 그 알미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도다. 왜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과 그 뜨거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왜 안 하는가가 아니라 사실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전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41절 42절에 사도들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였기 때문에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 교인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딱 설명하려고 하면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친절한 설교자가 PPT로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기름 받는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대행자들로 세워집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2020년에 이 샘물교회의 표와 같이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사실 너무나 반쪽짜리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떠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우리가 사후세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이 유년부 또 아동부 이 명품 주일학교에 나온 분들은 이거 안 보고도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불렀는데 사실 이 가사는 우리가 반쪽짜리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제목은 천국은 천국은이라는 제목입니다.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천국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히어앤나우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이뤄나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킹덤 빌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의 완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0년에 특별히 2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이 2000년 뒤에 다시 듣는 여러분의 이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복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아멘으로 확신적으로 아는 알미 되어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가시는 그 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의 정의를 오해하여서 지나친 부담을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정기정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선교주의도 맞이하고 우리 다음 주에까지 여러분들 다 10명씩 전도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솔직하게 무엇일까요? 부담이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럼 왜 우리가 이 전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왜 부담이라는 감정을 들게 될까요?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면 이 정의 자체를 오해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이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의 정의를 제가 살펴보면서 놀라운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전도의 정의를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란 단순히 복음의 선포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전도가 단순히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란 단순히 복음의 선포이다. 자, 더 놀라운 제가 여러분들의 부담을 없애주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하며 그 선포의 결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임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복음과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하며 그 선포의 결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지상의 명령을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을 말씀해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순종할 사명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그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그 복음의 복된 소식들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갈 때 그 선포의 결과, 이 교회에 오게 하고 그들을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아닌 성령님께서 친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임직을 받으면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참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임직과 권면을 하시는 목사님도 이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시고 권면하시면서 참 어제 그 임직식은 왜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눈물이 날까요? 저는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는 수많은 임직식을 받지만 처음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어떤 마음들이 들었냐면, 우리 권사님들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권사 임직을 받으시면 공예배도 빠지지 않으셔야 되고, 또 이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셔야 되고,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의 이름과 같이 권면하는, 인커리지하는, 정말 격려하는 그러한 권사님들이 되십시오라고 하시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안 되게 정말 다행이다. 목사 임직보다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그 투두리스트가 더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임직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안수시사님들께 요청드리며 권면하기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의 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저의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어제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어느 포인트에서 울 것 같다라고 딱 예상했는데 딱 그 포인트에서 울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목사로 준비하며 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이 참 신앙의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참 본을 보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거를 제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가 참 감사하냐면,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평생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 하였던 부모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목사님이신데 처음부터 목사님이신 건 아니었고, 평신도부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목사까지 되셨습니다. 근데 평신도 때 어떠한 일들을 하셨냐면,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그 부흥회 가운데서 딱 어머니를 지목하셔서 일어나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도 특공대가 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전도 특공대를 하시며 너무나 놀라운 제 삶의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스님을 전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스님을 전도하셨는데, 그 스토리들을 보면은 미용실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머리를 하고 계시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스님이 그 미용실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 하라 그러죠? 사주하라 그러나요? 그러면서 들어오셨는데 그 미용실 주인이 저희는 예수 믿어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친지격동하시면서 칭찬과 격려와 동기부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분께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분에게 들어가셔서 교회를 나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얼마나 그 주일에 제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주일이 됐습니다. 그 역까지 저희 장로님과 어머니와 또 제가 그 자리에 함께 갔는데 참 이게 기억나는 게 신기해요. 자, 그 역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스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오시긴 오셨는데 스님복을 그대로 입고 오신 거예요. 중복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교회를 오는 건 참 감사한데 중복을 입고 스님복을 입고 그대로 오신 거죠.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가서 저희 어머니 더 대단하신 게 스님이 이제 교회 예배 자리에 앉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그래서 앞자리로 인도하셔서 앞자리에 스님이 앉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배가 제가 기억이 나요. 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5년 넘게 그 저희 장로교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노예의 전도 왕상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를 보면요, 오디오, 전축,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런 모든 가전제품이 다 노예 전도 왕상이었어요. 참 이러한 삶들을 제가 리마인드 해보고 살아갈 때 참 이런 삶을 살아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이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자라고 선포하면서 이러한 간증들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니까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그 기회비용이 뭐였을까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한국은 치맛바람이 세잖아요. 그래서 치맛바람에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제 기억에 졸업식 날도 부모님이 오신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신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라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른 건 제가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다른 것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신다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신다고 하신 것을 제가 그 어린 마음에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참 성숙했죠. 그래서 제가 참 괜찮았는데 문제는 바로 운동회였습니다. 운동회 때는 왜 제가 힘들었을까요? 운동회 때도 괜찮았어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우리 뭐 체육대 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달리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왜 달리기를 잘할까요?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전도하신다고 못 오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고, 엄마 괜찮아요, 전도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1등 했습니다. 어머니 전도하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1등 했습니다. 도장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잘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왜 힘들었냐면 모두가 다 같이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 저는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게 민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부모님은 그 자리에 오지 못하시고 늘 쪽지 하나 남기셨습니다. 아들 미안해, 엄마가 전도한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구단지 상가에 페리카나 치킨 시켜놨으니까 그 시켜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숙하게 지금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초창기 전도사 때에는 이것이 저도 몰랐던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나도 양념치킨 부모님하고 함께 먹고 싶었는데, 나도 양념치킨 부모님하고 함께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설교는 정말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선포하면서 저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면 한국엔 공각 공부가 있잖아요. 공각 공부 시간에 갑자기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임원, 우리 93년생 아이들이었었는데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이 양념치킨을 몰래 사다가 초를 꽂아서 전도사님 양념치킨 함께 먹어요. 그런 놀라운 추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브루타로 특별히 세대 간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한국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지상의 명령, 그리고 수직선교라고 하는 천대까지 가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제자 삼는 이 천대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는 하브루타로는 천대까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또 하브루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툴로 이민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명령과 내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행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쉽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과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최후의 명령, 지상의 명령을 잘 수행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생명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